의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사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사 말씀이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 산예배로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전 삶의 영역이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전 세계 곳곳에 백신 공급을 통해 공효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언제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늘 내주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복, 그리하여 늘 바른 삶을 살게 하시는 최고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기회로 주신 2021년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삼방 대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 가운데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거지본 봉차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들고러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내 강건하리. 온 백성 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장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최규영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성렬 장로 김영숙 권사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 남은 삶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삶의 현장 한복판, 작고 큰 문제들이 있었고 원치 않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상처, 아픔을 주고받는 일들이 있었고 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어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생명사랑, 오직 선한 일에만 부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들인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성교의 예물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우리의 헌신들을 모두 바치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바친 것들과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인 인생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 확장되는 역사, 불의가 떠나가고 정의가 물결치는 역사, 곳곳이 회복되는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철주야 여념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복된 교회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또 사업체들과 직장 생활에 함께하여 주시사 여념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식하여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이끄는 영적인 삶의 성공자들, 승리자들이 다 되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물고기들이 짠물인 바닷속에서 살지만 몸이 짠물에 찌들지 않듯이 하나님의 종들인 성도들이 세상 삶의 한복판에서 살지만 헛되고 부질없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세상을 정복하고 인생의 수많은 부정적인 현상들과 문제들을 정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는 기도 생활이 체질이 되는 복을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전화 위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받아 세상 삶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성도들에게 삶의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복된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덕과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룰 수 있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실이 가득한 삶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만복이 차고 넘쳐 아무리 쓰고 나누어도 다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일남 오늘 배부합니다. 2021년 표 조직 승기미들 목회계획 성도들 연락처 후원 현황 항정직과 재직 선출 관련 내교 등을 수록했습니다. 교회 일람에서 해마다 공통적인 내용 중 수록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웹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웹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람을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렸고요. 또 안내 데스크에도 위치해 놓았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에 사역자 임명 시간이 있겠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사역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예고 드립니다. 이 시간 시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0% 이상 참여 못한 분들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번부터는 1년 중에 90% 이상 참여한 분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2020년 전교인 매일 큐티 사랑방 목자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주일 하루만 빼고서 1년 동안 계속 매일 저한테 큐티를 받아서 회원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퀴즈에 참여한 분 중에서 대표로 한 분이 나오셔서 그동안 성경 퀴즈에 참여하면서 유익했던 점, 또 느끼는 소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해 주셨으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됐습니다. 성경 퀴즈를 통해서 저에게 많은 더욱더 그 믿음이 많이 회복되었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됐고 깨달음이 많이 됐습니다.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이렇게 성경 퀴즈 문제집과 그 답안지를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랩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한 이래 주보를 또 다 모아서 첩해가지고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그 주보를 보시면은 설교 요약이 항상 나가고 또 칼럼 한 편이 꼭 실립니다. 그 내용들이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과 연관이 되고 또 설교 퀴즈 한 것이 또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면 우리의 신앙이 불명확한 가운데서 더욱 명확해지고 확고해지리라 봅니다. 저는 대략 5개월 정도 설교 퀴즈에 참여했는데요. 설교 퀴즈를 통해서 제가 얻었던 유익한 점과 깨달았던 점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설교 말씀을 더 깊게 기억하기 위해서 노트에 말씀을 필기하면서 설교를 듣는데요. 처음에 설교 퀴즈에 참여했을 때 퀴즈 중 몇 개의 문제들이 제 설교 말씀에 대해 필기한 제 노트에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 퀴즈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설교 말씀을 제가 집중해서 듣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이제 설교 퀴즈를 풀면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퀴즈를 풀기 위해서 예배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보면서 퀴즈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고 동시에 제가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놓쳤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설교 퀴즈를 참여하는 것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말씀 영상을 다시 보고 문제에 대한 답을 적게 되는데, 그저 말씀만 듣는 것보다 제가 직접 답을 찾고 직접 손으로 적으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한 번 더 볼 때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처럼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 퀴즈가 저의 신앙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퀴즈가 이미 드렸던 예배였지만 혼자 예배 영상을 다시 돌려볼 때 예배와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퀴즈를 풀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고 퀴즈를 풀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매번 그 묵상하는 시간들과 또 퀴즈를 다 풀고 답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느끼면서 큰 은혜를 받아서 좋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설교 퀴즈가 성경 퀴즈 못지않게 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재직과 사역자로서의 직분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성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의 목회를 위하여 선한 마음으로 최대한 협력하고 매사에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 구원에 이르도록 돕고 주일 성수와 헌금생활,
성경 읽기와 기도생활, 전도와 선교와 사랑 나눔 등 영적인 삶에 충실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과 나 자신 앞에서 서약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를 위한 사역자로서의 성직을 확인합니다. 이미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귀하고도 놀라운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사역자로서의 성직을 주시고 받은 성직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서약한 대로 주신 사명을 따라 성직을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성직과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 형언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사역자로서의 성직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믿음과 건강과 가족의 평안, 생업의 형통과 청대함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의 길이, 부피, 무게, 속성 등을 재거나 달아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몸에 열이 나면 온도계로 정확한 수치를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키가 얼마인지 또 운전자의 음주량이 얼마인지 자동차가 달릴 때 속도가 얼마인지 계측기를 보면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초음파, CT나 MRI 등으로 몸속의 상태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측정하듯이 주어진 본문의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측정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짧거나 길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의 기간을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이라도 신앙생활을 순수하고도 온전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기간이라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흐지부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평가 기준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얼마만큼 봉사하느냐, 어떤 공로를 세웠느냐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겉모습만을 보고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어진 본문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 했습니다. 시험하고 검증하여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자, 곧 불합격자, 실격자라고 했습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바보 한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스가 주인으로부터 금덩어리 하나를 품삯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데 말 한 피를 끌고 가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그 말이 갖고 싶어 금덩어리와 말을 바꿨습니다. 다시 길을 가다가 거위가 좋아 보여 말과 거위를 바꿨고, 다시 길을 가다가 예쁜 고양이가 좋아 보여 거위와 고양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계속 길을 가다가 숫돌이 좋아 보여 다시 고양이와 숫돌을 바꿨습니다. 얼마 후에 개천을 지나가는데 숫돌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그 숫돌을 개천에 집어던지고는 귀찮은데 잘 버렸다,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바보 한스처럼 가장 소중한 믿음과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아름다운 인간성을 잃어버려 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라고 큰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 했는데, 믿음 안에 있는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한 이해를 갖고자 합니다. 주어진 본문들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본문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계시는 것으로, 또 다른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서 사시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기준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느냐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남다른 충성과 열심을 보였던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였고 분열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이 선행과 업적을 갖고서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세력을 쌓고 자기가 높아지는 교만, 주도권을 쥐고자 다툼을 일으키는 육적이고 혈기적인 사람,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도적질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힘과 명성과 영광을 다 취하고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고 감추며 하나님만 드러내고 높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간순간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느냐라고 하는 물음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저주를 받을 사람입니다. 저주를 받을 사람이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주어진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이란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주어진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의 복과 화,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른 한 목사가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탐방하던 중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인 존 메가더 목사를 만나 목회하면서 성공했던 것과 실패했던 것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존 메가더 목사는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 예수님 안에서 한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라고 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남편이나 아내 관리, 자식 양육, 사업, 인간관계 등을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부터 남편이나 아내 관리, 자식 양육, 사업, 생업, 인간관계 등을 예수님 안에서 해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모든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가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을 갖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됩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그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와닿는 세복력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하고 그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다 사는 거하고 좀 느낌이 틀립니다. 불란서의 사상가 파스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몸, 마음, 물질, 시간,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이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 됩니다. 나를 내 것으로 내 안에서 주장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기 힘드십니다. 내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면서 마음껏 머무시면서 내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이 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문자 그대로라면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님만 계신다는 것이 됩니다. 중세의 영성가들이 수련하면서 신앙의 도를 닦으면서 추구했던 것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없이 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세시대의 영성가들이 추구했던 것이고, 그 영성가들이 추구했던 것을 오늘날의 현대 영성가들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 맨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묘사를 했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어떤 내가 죽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육체 곧 혈기 부리는 나, 악한 나, 이성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비정상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내가 죽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존 브래들리 쇼는 If you want to go, you have to be able to say goodbye.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당신이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안녕이라 굿바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그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과감하게 떠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실천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몸에 좋다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챙겨 먹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인병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하나가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에 지방이 쌓이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몸속의 장기들은 기름진 거, 달콤한 거, 입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멈추고 비워달라고
반응을 보냅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커피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그것을 내 건강을 위해서 안녕하면서 과감하게 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끊을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죽어야 할 것이 죽어야 합니다. 삶에 있어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데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씀드리면 삶에 있어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가 죽지 아니하는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내가 죽는 데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기를 잘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앞서고 혈기가 앞서고 물질이 앞서고 잠깨 쓰는 것이 앞섭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 괜스레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비겁해지고 불의와 타협하려고 합니다. 50센트를 갖고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여 60여 년 동안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사역하는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에게 사람들이 몰려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지 물러 목사는 능력이라니요. 제게는 오직 죽음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순간부터 죽었고 그 이후로 세상과 죄악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렇게 답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원천,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이 내 자신의 죽음에 있습니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죽으면 더는 상대방의 미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똑같이 대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격하고 상처를 주었던 상대방이 안쓰럽고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꼬였던 관계가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들어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자신을 쳐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도리어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초로의 노인이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노인을 피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노인에게 할아버지는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기적을 믿으시나요?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학생이 원한다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대신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당장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네 말했습니다. 청년은 보여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노인은 그러면 먼저 이 길 건너에 있는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집시 스미스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게나.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던 악명 높은 알코올 중독자임을 증언할 것이라. 그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술 없이 인생을 살 수 없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지금은 술 대신 물만 마시면서 살고 있다네. 물만 마시고도 그는 술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청년이 길 건너에 있는 마을에 다녀와 자신을 다시금 만나도록 했습니다. 청년이 길 건너에 있는 마을에 가서 집시 스미스에 대하여 물어보자 좀 전에 할아버지 말 그대로였습니다. 청년은 다시 할아버지에게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시 스미스, 바로 그가 당신 앞에 서 있는 나일세. 예수님께서 바로 포도주를 물로 만든 기적의 장본인이지. 청년이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도 하고 포도주를 물로 만드시기도 한다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죄로 물든 나, 잘못된 습관에 물든 나, 헛된 것에 사로잡힌 나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사는 길, 가정이 사는 길, 생업이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케 되는 길이 내가 죽는 데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죽음과 동시에 새 생명으로의 탄생, 그리고 새로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더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값주고 얻은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를 일체 미련도 없이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모양조차 취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아예 죄악에 빠질 소지가 있는 상황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황에 놓이면 그건 누구나 할지라도 죄악에 빠집니다. 상황에 약한 존재, 상황에 놓이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존재가 우리네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상황조차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사람은 일생 여러 차례의 탄생을 경험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탄생, 사춘기를 벗어나 성년으로 넘어가는
인생의 제2의 탄생, 기독교와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탄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남의 탄생입니다. 거듭남이란 죄로 물든 옛사람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으로 새로 지음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전에 드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정리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예수님이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 메마른 곳은 모두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해주시기에 더위가 오는 것, 메마름, 가무는 것이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일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작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후반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 말을 아까 뒤를 바꿔서 표현하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하여 삶의 전영역이 놀랍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만복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이르게 해주시는 복된 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를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문제 많은 나가 죽는 삶을 살겠습니다.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한마디로 믿음을 회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일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선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케 하심, 결단, 변화, 실행하도록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하여 삶의 전 영역이 놀랍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만복이 넘치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이르게 되는 복된 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 위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처음 나온 발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